오늘은 선한 목자 되신 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스겔서 34장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어둡고 비참했던 시절에 예, 있었던 주어진 말씀입니다. 에스겔이 예루살렘에서 이 말씀을 받고 선포한 게 아니라 어디에서 지금 이 말씀을 예언하고 있죠? 포로로 사로잡혀 가서 바벨론 땅에서 포로 가운데 그 노동을 하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하고 하는 그런 배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간 그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지금 예스겔을 통해서 지금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어두운 고통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슴을 치는 질문을 하십니다. 뭐라고 질문하세요? 도대체 이 백성들이 이 지경이 될 때까지 지도자들은 뭐 하고 있었느냐? 라는 거예요. 그 목자라고 일컬어지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도대체 너희가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라는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결국 사실은 물론 각자의 문제들이기도 하겠지만 하나님의 역사에 있어서 계속 왕들의 이야기를 하죠. 그 왕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평가되기도 하고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했던 거예요. 결국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가서 가장 어두운 이 시기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목자가 없어서 양들이 들짐승의 밥이 됐고 지면에 흩어졌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삶에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도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지도자의 불의에 실망하고 인생의 거친 풍랑 속에 혼자 던져진 것 같은 고독을 느낄 때가 있죠. 교회라고 해서 안전한 건 아니죠. 나라뿐만 아니라 교회의 지도자라고 어찌 보면 믿고 신앙생활하고 잘 따라가고 싶은데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마음이 상하고 심지어 영혼이 찢겨 나가고 흩어져서 방황하는 양과 같은 모습을 보일 때가 많은 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다행인 것은 오늘 본문은 그처럼 비극적인 상황에 하나님의 말씀이 끝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처절한 비극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는 소망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바로 그 어두운 순간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에 개입하세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참 목자 되시는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인간 목자들의 완전한 실패와 절망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선언을 먼저 하십니다. 자, 오늘 보면 11절 12절입니다. 11절 12절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마루마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그 다음에도 두 절 읽을 건데 두 절이 따로 돼 있어. 정신 똑바로 차리고. 11절에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내가 친히 양을 찾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타인에게 인간 어떤 연약한 목자에게 내 양을 맡기지 않겠다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거룩한 경로이자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사랑이 담긴 표현인 것 같습니다.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겠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흐리고 캄캄한 날 하나님이 찾아오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인생의 가장 깊은 밤,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방황할 때, 누구도 나를 돌아보지 않는 것 같을 때, 심지어 내가 가장 사랑하고 믿었던 이들이 배반하고 버림받은 것 같은 그때, 참된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잃어버린 양 하나를 찾아서 산과 들을 헤매는 목자의 심정으로 하나님은 지금도 상한 심령을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시편을 보시거나 여러 선지서들을 보시면 하나님이 구하는 영은 상한 심령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두움 가운데 그냥 버려두시는 게 아니에요. 늘 그런 상황이 있을 때마다 누가 친히 찾으신다고요? 하나님이. 내가 내 양을 찾대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두움 가운데 지날 때, 고통 가운데 지날 때, 소망이 없어 보일 때,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 결코 우리를 홀로 두지 않고 내가 너를 찾겠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끝까지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무너진 그 자리에서 인생의 어두운 짙게 드리워진 어둠 가운데 거할 때에도 우리의 참 목자 되신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포기한 적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를 안으시고 우리와 동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사실 어제 본문이었죠. 사꾼 목자를 꾸짖으셨어요. 그런데 거짓 사꾼 목자만 꾸짖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양떼 내부로도 시선을 돌리십니다. 그러니까 목자가 없어서 내 양들이 이렇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사꾼 목자들 때문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오늘 보면 17절 18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의 양떼 너희여, 내가 양과 양 사이와 순양과 순염소 사이에서 심판하노라. 너희가 좋은 꼴을 먹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꼴을 발로 밟았느냐? 너희가 맑은 물을 마시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물을 발로 더럽혔느냐? 이거는 목자들의 잘못을 꾸짖는 게 아니라 뭐예요? 그 무리들 안에 양과 양 사이, 그리고 순양과 순염소 사이를 심판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무리 안에, 공동체 안에 있었던 악함, 살찐 양과 약한 양 사이를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이 좋은 꼴을 먹었으면, 자신이 맑은 물을 먹었으면 옆에 있는 힘이 없고 약한 이에게도 내가 먹었던 좋은 꼴을 양보하기도 하고 또 나눠주기도 하고, 물을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그 물은 흘러가기 때문에 맑은 물을 마실 수 있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살찐 양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꼴을 밟아버려요. 물을 흐려버리는 거예요. 이기심과 탐욕에 눈이 멀어서 남은 꼴을 짓밟고 남은 물을 발로 더럽혀서 약한 양들이 기근에 허덕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연약한 내 백성들은 그 발로 밟힌 꼴을 먹고 흐려진 물을 마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봐야 합니다. 교회의 아픔은 외부의 공격 때문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외부의 공격 때문에 오늘날 교회의 아픔들이 있을 수 있지만 어쩌면 더 많은 아픔들은 교회 안에 이와 같은 살찐 양들, 자기만 아는, 자기만 먹고 자기만 잘 살려고 하는 이런 악한 양들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교회에는 이런 일이 없을 것 같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그나마 정말 가장 좋은 점, 감사한 점 중에 하나는 바로 이런 것 같아요. 누가 내가 잘났다 하고 어깨에 힘을 주고 연약한 이들을 무시하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서로가 너무 사랑으로 그렇게 감사하며,
이런 모습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교회가 그렇지 않은 교회들이 너무 많아요. 내가 잘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우리에게 주신 은혜, 물질 이런 것뿐만 아니라 교회에 어떤 성도들을 보내고 교회의 재정이 차고 넘치고 이런 것들을 우리만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게 아니란 얘기예요.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꼴을 주셨고 우리가 마실 수 있는 물을 주셨으면 그걸 취하고 그걸 우리가 만족하고 그대로 두면 되는데 오히려 그걸 그대로 두지 않고 오히려 밟고 회방하고 하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려다가 굳이 그런 예를 들기는 좀 그래서 얘는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 많은 것 같아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게 아닌데 약한 이들에게 상한 이들에게 줄여 있는 이웃에게 흘려보내라고 주신 통로가 교회인데 주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마땅히 그들에게 돌아가야 할 몫까지도 발로 밟는 악행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저지르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남의 몫을 탐내지도 않을 뿐 아니라 마땅히 돌아가야 할 남의 몫에 회방하는 그런 악한 자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누리는 복이 타인의 눈물이 되지 않도록 은혜를 나누는 그런 성숙한 성도가 되어져 가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더 그런 모습으로 성숙해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이 그릇된 질서를 직접 바로잡으시겠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자, 16절 말씀입니다. 16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진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아멘. 흔히들 하는 착각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모든 것을 다 용서하고 용납하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라고 할지 모르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양은 단순한 그냥 오냐 오냐 하는 무조건적인 온정주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정의로 다스리세요.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동시에 정의의 하나님이세요. 사실은 이 개념이 공존할 수 없는 개념인 것 같아요. 정의를 세우려고 하면 사랑이 무너지고 사랑을 세우려고 하면 정의가 무너져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둘을 함께 세우세요. 세상에서 억울하게 눈물을 흘리며 약자라고 불이익을 당했던 성도들에게 위로와 치료를 주시는 한편 동시에 남의 것을 빼앗고 압제하던 자들에게는 거룩한 공의의 심판을 내리세요. 그런데 그렇게 공의의 심판을 내리시면 그 징계를 받는 이들은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 사랑이신데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요? 라는 질문을 던지실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놓은 답이 뭐예요? 그래서 내놓은 하나님이 제시하신 답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그 벌을 다 감당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온전히 드러나는 결정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이 정의로운 목양을 완벽하게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한 목자를 약속하셨어요. 그게 오늘 본문 23절입니다.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다윗이라고 표현된 이 한 목자가 누구예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스스로 말씀하셨죠. 나는 선한 목자라. 주님이 선한 목자예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친히 버리신 분이세요. 선한 목자 되신 예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실 때, 우리 삶의 주인 되실 때 우리는 마침내 영혼의 평안을 얻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의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누릴 수도 없고요. 또
우리가 온전히 정의를 따라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심을 오늘도 깊이 깨닫고 그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을 행하되 공의와 정의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길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내가 옳다라고 내가 아무리 판단하고 옳고 내가 뭐든 확실히 안다고 할지라도 내가 아는 지식과 확신으로 누군가를 대하면 상처가 될 수 있어요. 또 내가 사랑으로 누군가를 무조건 품는다고 교회가 바로 서는 게 아니고 사회가 바로 서는 게 아니더라고요. 오늘도 주님은 흩어지고 상한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찾아오십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서 내가 옳다, 내가 품어준다가 아니라 주님을 섬기고 그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의 뒤를 따를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과 정의를 온전히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 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얼마나 사랑하느냐, 얼마나 정의를 세우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주님의 품에 푹 안기느냐인 것 같습니다. 어두움 가운데 있다면, 상함 가운데 있다면 그 주님의 품에 안겨서 참된 위로를 얻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연약함 때문에 힘들어한다면 또 주님의 품에 안겨서 그를 넉넉하게 바라볼 수 있는 은혜도 회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하루, 이 한 주, 8월에 시작됐는데 또 이 한 달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넉넉하게 살아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뜨거우면 화가 더 나겠죠. 하지만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온도도 시원해지고 관계의 온도도 적정 온도로 또 맞춰져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누리고 나눌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